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메일입니다. 메일. 메일을 딱 받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딱 챙기고 어떤 것들은 바로 막 리사이클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생활 한 3년 이상 정도 하면 이제 분류하는 각자의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뜯지도 않고 바로 리사이클로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메일들을 분류하세요? 즉 어떤 기준으로 계속 킵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필요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 어떻게 분류하시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어떤 청구서, 각종 길 이런 것들이죠. 늦게 내면 레이피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잘 날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오는 서류들도 잘 이렇게 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실수로 중요한 것을 버려가지고 좀 낭패를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받은 어떤 교통 티켓인데 이것을 다른 스팸 메일인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그것이 안 온 줄 알고 페이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년 있다가요, 이 원금보다 한 3배로 불려가지고 와요. 미국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이게 안 왔지 않았냐, 너희 실수 아니었냐, 이렇게 따져도요, 아니에요. 안 받았어도 왜 안 왔는지 그거를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의 얘기예요. 저는 교통을 아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텍스 리턴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참 어떻게 복구하기가 참 힘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각종 어떤 광고나 어떤 그런 전단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두면 어떻게 됐어요? 집이 엉망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반드시 킵해야 되고 반드시 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또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 신앙생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계속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신앙과 믿음은 하나도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면 타성에만 젖게 되고 습관에만 젖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의 반대로 중간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 중간에 떠나야 됐기 때문에 늘 마음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 지금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완전히 다 못 전하고 갔는데 혹시 흐지부지 돼서 그냥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교회 내에서 이 재림에 관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저들의 그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신앙적인 진리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를 친절하게 쓴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 그리고 2장의 초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했는지 나오죠.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유모는 대신 키워주는 그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아기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눌 가장 중요한 그 구절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첫 번째로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13절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신라 디모데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티칭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간증이나 어떤 스토리나 그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나마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떤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산다라는 그것이 아마 모든 교회에 가서 전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기 자랑을 했겠습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모든 그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너무나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매주 모든 교회에서, 모든 지역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또 다른 분들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아주 정말 윤리적인 가르침, 교훈으로 생각한 적은 혹시 없느냐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왜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만 펼치는 책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도 사단의 꼬임에 또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하와하고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무슨 얘기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반대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줘요? 진짜 그럴까? 꼭 그럴 필요 있을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명령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볍게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신의 퓨처 사위될 두 사람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다 멸망할 것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두 사위는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쪼크로 생각합니다. 아유, 참 우리 자기들은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에서 무슨 멸망이 되고 무슨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고 다르게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왔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곧 있으면 물로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노아에 속한 그 8가족만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노아의 그 가족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죠. 점점 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타협하는 자들, 거기에 물을 타는 그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모든 목회자가 감당을 해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선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연약해요. 인간적으로 죄가 있고요. 실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하나도 정말 해가 없는, 하나도 정말 진리 아닌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나의 인간적인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나의 인간적인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데, 가벼운 쪼크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늘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선포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바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준비되지 않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자신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막 어떤 신비주의 쪽으로 어떤 광신으로 어떤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종종 있어요. 사건들이에요. 어떤 정말 인가되지 않는 그런 무허가 신학교에서 그것도 4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잠깐 하고 나서 자기도 목사라고 말이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한 가르침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똑소리 나게 하면서. 얼마 전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홍해선 전도사의 그 이야기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홍해선 전도사라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했어요. 거기에 흔들림을 받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 홍해선 전사를 초청해서 초청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고 회개 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전쟁이 오니까 그 아예 비행기표 막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그 한 교회가 성도들 막 몇십 명하고 같이 간 교회도 있어요. 열심히죠.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열심히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떤 인간에게 몇 월 며칠 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욥기를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밀리신 분도 계시고 또 슬그머니 아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본성이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루에 3장 내지 5장 읽는 거 어제 이렇게 성도님들랑 같이 새벽 예배 해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15분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라고 얘기하는 사람 15분 낼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정말 바쁜 사람은 자기 바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죠. 성경 일독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일독할 때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 재밌고 게임보다 재밌고 막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걸요. 어떤 때는 참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없어요. 성경 읽는 것은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로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뜻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1장 3절에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연수는 참 짧았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순종하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30년, 40년 오래 출석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그만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변화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좋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성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막 예수님 믿으려고 정말 복음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말씀은 범죄하기 위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다가 정말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만 알고 있는 그 깊은 것까지 찌르시고 지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아세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용하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곳 어떤 그런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참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에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가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저도 지난번 그 캐나다 집회 가서 첫날 저녁에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청년 집회로 알고 이제 청년에게 맞는 어떤 수준과 그런 거를 준비해서 갔는데 어린 학생들이 제법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한 7학년부터 이렇게 앉아있어서 이게 얘기를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해도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언어의 문제인지 전달하는 거의 문제인지. 그런데 또 막 나이 바깥 날씨는 영하 35도인데 그 실내 힐링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실내는. 그러니까 땀이 계속 삐질삐질 나고 제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는 또 막 안 되고 애들은 자꾸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오늘은 정말 이거 죽었다. 오늘이 아니구나. 완전 실패다. 하면서도 막 너무 마음에 좌절이 됐어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완전 그냥 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집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땀도 너무 나고 또 2시간밖에 못 자고 이렇게 가가지고 비몽사몽인데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청년은 또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할 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함께 읽고 있죠. 그래서 큐티 나눈 방을 아까 가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은혜 받은 그런 내용들을 올리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공감하고 또 아멘 또 은혜 받았다고 서로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제가 제일 처음에 의도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우리들이 또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꾸 이렇게 약간 보이려고 또 의식하게 돼서 자꾸 막 수준 높은 것만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의 어떤 느낌, 여러분들, 느낌.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는 큐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구절을 통해서 내가 받은 어떤 느낌, 나의 결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올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글을 보면 참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의 글도 보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몇천 번 귀한 말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들어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음에 그냥 튕겨나가요. 딱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텅 튕겨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신 분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냥 튕겨나갑니다. 너무 강해서 자신의 마음이. 두 번째 유형은요, 말씀이 좋은 줄은 압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매끈매끈하신 분들, 다른 말로 뺀질뺀질하신 분들, 참기름 바른 것처럼, 내 마음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말씀이 오는데 좋은데 자꾸 이것이 나의 마음밭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미끈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자꾸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정말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한 빗나가고 마음의 중심으로 꽂히지 못한 분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화살이 꽂히듯이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어떤 갈등이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마치 어떤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방주사를 안 아프려고 맞는 건데 막 오히려 더 아파요. 왜냐면 항체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균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을 때는 그 마음에 없던 갈등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내 안에 자아와 자꾸 싸워요. 그리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떤 때는 지지만 어떤 때는 이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토요 새벽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 토독을 10번 이상 했다 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막 지식도 알고 스토리도 여러 번 아는데 신앙생활 40년 하면 들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2015년의 표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능력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절의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직 못하셨다면 다시 따라잡으세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읽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